오늘은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협조하고 동역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의 모범, 신앙생활의 가치, 신앙생활의 지향성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에서 솔루션, 해답을 찾고 또 위로를 얻는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산상수훈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경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의 목회도 신자들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점검이 좀 필요하고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면 기준점이 필요하겠죠. 어디에다가 기준점을 두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거 고민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기준으로 삼을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유일한 기준이 될 겁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그 대가르침 중 최고봉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냐면 산상수훈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구간에 기록된 산상수훈. 산상수훈이라 하면 산 위에 가서 제자와 무리들을 가르쳤다 하여 산상수훈이고요. 이 산상수훈의 시작은 팔복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팔복은 천국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이 붙여 있기도 한데요.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가치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은 이 팔복을 설교할 때 이런 논조로 설교를 하죠.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8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가치와 이와 같은 기준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 안에서 핍박받는 자, 온유한 자, 가난한 자, 이들이 행복합니다라는 역설적 메시지를 말하는데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로는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하겠죠. 천국의 대헌장, 그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를 팔복에 선언하고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산상수훈 중에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집중할 본문은 마태복음 6장 33절 본문이고요. 33절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잠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지금 어디 복판에 있어요? 산상수훈의 복판에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한 호흡으로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집중된 시간 안에 엄청난 이야기를 한꺼번에 쏟아놓으셨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확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앞에 있는 내용은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 구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제가 열거한 것들은 염려할 일입니까? 염려할 일입니까? 예, 대단히 염려할 일이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대단히 염려할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있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길쌈을 하지 않고 그들이 농사를 하지 않아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지키고 입히고 먹이는 걸 보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말을 들을 사람은 뭐하고 있죠? 염려하고 있고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뭐 하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 뭐가 다른 거예요? 기준과 가치. 자,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염려를 해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염려를 하지 말래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예, 똑똑하시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보는 기준과 가치가 다른 거예요. 염려해야지. 먹을 게 없는데, 마실 게 없는데, 입을 게 없는데, 짜증나! 이렇게 말하는
기준과 가치가 있고, 아니야, 물론 살다 보면 먹을 게 염려고 마실 게 염려고 입을 게 염려이겠지만, 그러나 너희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자라고 말을 하는 분에게는 뭐가 달라요?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는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 비롯이 됩니다. 믿음이 없기에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또 뭐가 달라져요? 기준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겠죠. 모든 염려는요, 믿음이 없음에서 비롯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가치에 매몰되게 되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또한 그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앞에 있고요, 뒤에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부분은 잘하는 부분인데 놓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비판을 자주 받는다, 자주 받아요. 그런데 그 비판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온당하다, 억울하다. 한국말은 조사 위치만 바뀌어도 이상한 얘기가 됩니다. 아니요, 그 본문을, 그 문장을 그대로 전달해줘도 전달하는 사람의 표정과 말투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비판을 받을 때마다 상처를 받고, 비판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슬프고, 비판을 받을 때마다 우울감을 느끼지만 억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처절하게 가슴이 아파서 잠을 못 이루는 날도 많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상처를 받고 사는 게 무거운데 불구하고, 남한테 비판을 받아서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남을 쉽게 상처 주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시기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단죄하는 그런 이상한 습관이 우리들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비판을 받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네 삶 가운데 은혜의 장중에 있으려 한다면 네가 먼저 남을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고 말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비로소 티를 빼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단어 중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외식하는 단어입니다. 외식하는 자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너무 나쁜 습관을 갖고 있고 자기의 인격과 가치관과 삶의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도 그게 얼마나 재미지고 그게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외식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주일날 배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항상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눈으로 읽지만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외식하는 자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본문은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이 6장 33절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앞뒤 이야기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뭐가 나왔다고 그랬죠?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는 방법. 뒤에는 뭐가 나오죠? 네 삶의 평화를 위하여, 비난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남에게 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남을 비난하지 말아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주님의 산상수훈의 흐름은 명료합니다. 결국 너희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고 정죄와 비판하는 습관을 뛰어넘어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개인에게도 너희 공동체에게도 너희의 삶에게도 평화가 임하려고 한다면 결국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평화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변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평화를 경험하기 위하여 너희는 좁은 문 위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 풍유적인 표현입니다. 뭐 우리 주님의 취향이 좁은 길을 걸어 다니는 게 취향인가요? 주님은 송파대로 같은 큰 길은 싫어하고 맨날 뒷골목만 좋아하시나요? 야, 나는 뒷골목을 좋아해, 이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좁은 길, 좁은 문에 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좁은 문, 좁은 길 위에 서 있으면 좋겠다. 왜 좁으냐면 세상 사람들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가치관을 수용하고 주님의 기준을 가져오게 되면 세상 사람 눈에서는 뭐 어떻게 보이면 쟤는 왜 좁은 문을 닫지? 쟤는 왜 좁은 길에 서지? 라고 판단을 받을 것이니, 혹시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면, 혹시 너희가 내 말에 반응을 보인다면 나와 함께 좁은 문, 좁은 길 위에 섰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이 본문의 배경을 중심으로 정말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우선순위를 지향하는 곳에 그 사람의 진심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죠. 지향하는 곳에 진심이 있다. 지향하는 곳에 진심이 있다. 어떻게 하면 염려와 근심을 세속의 끊임없는 압박과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고 신앙적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자,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프로톤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이 프로톤이라는 단어의 용례가 두 가지입니다. 헬라어 프로톤이라는 단어는 한국어로 직역하면 먼저라는 말인데, 이 프로톤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로 작동이 돼요. 첫 번째는 시퀀스, 숫자,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라고 말하면 1번. 단순한 숫자의 배열을 놓고 봤을 때 맨 앞에 있는 숫자, 시퀀스 1번을 말할 때 프로톤을 말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랭크, 우리의 가장 높은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랭킹 1위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랭킹 1위의 랭크, 최우선의 가치를 말할 때 프로톤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랭크로 사용되지 않고 시퀀스로 사용된 거예요. 안식이 지난 후 첫날 1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경우에는 시퀀스로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랭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우선되는 가치. 즉 너희는 먼저라는 말은 이 말을 하기 전 혹은 이 말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도 저 말도 끝에 말도 가운데 말도 어떤 상황을 불문하고 모든 일에 우선되는 최우선되는 가치를 오늘 프로톤, 먼저라는 단어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마가복음 12장 28절 본문인데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것도 헬라어 단어로 프로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찍어봐요. 12장 28절은 시퀀스일까요? 랭크일까요? 12장 28절은 랭크. 시퀀스일까요? 랭크일까요? 아우, 여러분 지혜로우시다. 주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이 말은 10계명 중에 1번이 뭐냐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율법이 613개지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모든 상황에 작동되는 궁극의 원리,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프로톤, 첫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시퀀스가 아니에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3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1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답에 이미 지금 질문이 시퀀스인지 랭크인지가 결론이 딱 난 거예요. 그 질문의 의미가 뭡니까? 시퀀스가 아니라 뭐예요? 랭크. 최고의 가치가 뭐냐? 가장 큰 가치가 뭐냐? 그래서 주님이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 이웃 사랑해,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어. 신앙생활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목적성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최고의 가치, 오늘 설교 제목대로 말하면 지향하는 곳, 그 사람이 지향하는 곳이 그 사람의 최고의 가치예요. 동의하시죠? 동의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지향하는 곳이 그 사람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 지향하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진심. 그 사람이 지향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향하는 것이 그 사람의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치와 그 기준이 담긴 그 사람의 지향하는 곳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그 사람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은혜를 지향하고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진심에다 무슨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예요? 은혜. 우리의 진심이 어디에 담겨 있어야 돼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목사를 대할 때도, 목사가 성도를 대할 때도,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도 무슨 눈으로 봐요? 은혜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심이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요. 성도가 살고 목사가 삽니다. 은혜를 지향해야 됩니다. 세속의 원리,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은혜를 지향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는 뭐하라? 오히려 기대하라. 너희가 뭐가 부족하고 네가 왜 힘든 일을 잘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보라. 저들을 지키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너희는 은혜를 기대하라. 네가 은혜의 장중에 머물 때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거라는 그 은혜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목사나 신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안에 신앙이 있는지 신앙이 없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사람하고 말을 해보면 그 사람이 목사이든 신자이든 저 사람 안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단박에 알아요. 말을 안 할 뿐이지. 만일 목사나 신자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성도들을 함부로 대할 때도 우리는 역시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신앙과 주님을 향한 경외감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단박에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뭐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가치와 기준이 어디가 있다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세속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목회를 그런 방식으로 하고 신앙생활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모두 발언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자 입장에서는 신앙생활을 많이 잘못 배웠거나 혹은 배우지 않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신자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프로톤, 최고의 가치,
그 어떤 상황에도 그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잊혀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최우선되어야 될 가치, 그 가치를 가지고 너희의 믿음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목사의 마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깃들어 그 말씀을 붙들고 울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되기 위하여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힘쓰고 애쓰는 목사와 함께 시무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작은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사람이 그 똑같은 가치관에 마음을 두고 눈길을 두고 그 기준과 가치관으로 산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반드시 행복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세상이 두려워해야 되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톤, 신앙생활의 최우선 가치, 너희는 먼저의 핵심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두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 모두의 우선순위가 교회와 성도의 행복에 있고 우리 모두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에 맞추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 먼저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그 한 가지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믿음으로 사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그립고 고맙고 사랑스럽고 100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친 인생의 노정, 헤어질 때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울 겁니다.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향하는 곳에 진심이 있다. 우리들의 지향이 십자가를 지향하고 우리들의 지향이 먼저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지향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